구역 공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구원론, 다른 말로 성령론이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원론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은 아주 중대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구속사의 역사를 적용하고 또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다른 말로 이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요, 이 성령의 사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은 크게 이 창조와 구속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정한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큰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정한 이 경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와 이 선택에는 이 성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구속에는 이 성자 예수께서, 그리고 그 구속을 적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적용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적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그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든 이 구원의 이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됐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완성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성령의 사용은 바로 이 성취된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어떤 기초적인 우리의 어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았다고 하면, 바로 이 성령의 이 사역은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단독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졌죠. 그래서 성령은 성경과 함께 역사를 하는 것이지 성경 따로 성령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역사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할 때 갑자기 자신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계시가 떨어져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가지고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말을 하고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기초하고 또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셨고 이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 요구를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영육의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 영육의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복에 합당한 공로를 예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신 이 구원을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리게 하셨느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풍성한 구속의 이 은혜를 각 사람이 누리게 하는 그런 성화적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게 하느냐?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누리는지 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알게 하는,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의 영인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경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한 번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더 깊이 또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한 구절로도 여러 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알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은 우리로 알고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알게 하고 인도하고 소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기초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 일들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자의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기초하고 또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하고 성령이 사역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구원 적용을 어떻게 하시느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적용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구원 적용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9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적용의 단계인데요. 이 9가지 단계인데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 이 그림이 하나 있을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경륜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는 버리는 거죠. 선택은 택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선택에는 9가지의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은 뒤에 이제 또 할 겁니다. 뒤에 할 것이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원의 9가지 적용 단계인데 이걸 우리가 일명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외우면 좋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니까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두고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부터 영화까지 이 순서는요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이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이 순서는 시간의 발생으로부터 되어지는 이 순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소명 다음에 중생, 조금 있다가 회심, 조금 있다가 믿음, 조금 있다가 칭의, 조금 있다가 양자, 조금 있다가 성화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 소명부터 이 영화까지 이렇게 이 단계로 되어지겠구나 하는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인데요. 이 부르심 받는 그 순간 영화라고 하는 이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뭐 우리가 이 9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서 뭐 3번째 단계까지 갔다가 중도에 탈락하거나 뭐 6번째 단계에 갔다가 뭐 이제 양자가 됐다가 탈락하거나 아니면 성화 과정을 걷다가 탈락하거나 아니면 견인쯤 갔는데 또 탈락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소명을 받으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영화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9가지 순서가 완전히 성취되어서 중도 탈락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도에 이렇게 탈락하는 법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탈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명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영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지 않습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 카오스, 하나님의 시간이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하고 부르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어떠한 세력이 방해를 해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저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는데 완벽하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관한 우리 믿음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유효적 부르심. 부르긴 부르는데 중간에 뭐 불안해가지고 탈락되는 부름이 아니라 유효, 부르심은 효과가 있다.
완전한 효과가 있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요역 부르심은요, 가장 안심하고 신임할 수 있는 구원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직한 구원의 원칙인가? 아예 유기된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유기된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기되고 선택받지 못한 것이죠. 처음부터 분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택자에게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풍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된 이런 예정 가운데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이 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적용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시고 지혜의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제 연구,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죠? OX 문제입니다. 1번, 성경은 창조와 선택에는 성부를, 구속에는 성자를, 구속 적용 및 성화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언급한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선택과 구속 적용과 또 구속과 구속 적용에 대한 그런 언급입니다. 2번,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킨다. 1번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3번,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며 출발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역은 뭘 기초한다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여 놓으신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양자되어 이 지상에서와 오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모든 복락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예, 맞습니다. 5번,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다? 예, 그렇죠.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합니다. 자, 2번, 성령의 구원 적용 사역,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적어보세요. 예, 앞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우리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소명이죠. 소명 다음에는 중생입니다. 중생 이후에는 회심, 그리고 믿음 위에 칭의, 그리고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구원의 서정 9단계예요. 예, 이 9단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죠? 구원의 9가지 단계인 구원의 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순서를 가리킨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순서가 아니죠. 자, 2번, 부르심. 이 소명받는 그 순간 그는 영화까지 보장받게 되므로 한 번 선택된 자는 9가지의 순서가 완전히 성취되어 어느 한 곳에서도 중도 탈락되는 일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야 만다. 예, 맞습니다. 예, 3번, 예정은 유효적 부르심이며 가장 안심하고 신임할 수 있는 구원 계획이다. 예, 맞죠. 4번,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이죠. 5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유기된 자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유기된 자와 선택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분리됐죠.
그래서 유기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과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론,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의 사역은 성령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기초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초하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 성경의 기록을 깨닫게 하는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여러분 성령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